아멘. 우리 오신 분들 앞뒤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저를 보시고 오신 우리가 하나가 다 되어서 한 명의 은혜만 받아도 예배 하나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그 변화들이 교회에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어떻게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사람들이 지금 자기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한 번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기준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할까 한번 말씀을 통해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세상이 많이 혼란해요. 뉴스를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 인천 지역을 돌아봐도 그렇고 다 사람들이 그래 옛날보다도 훨씬 더 이런 삶의 그런 것들이 실이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다 막 그래서 공황장애라는 말이 있죠. 공황장애. 그리고 뭐 스트레스라든지 뭐 긴장, 막 염려, 조금만 누가 소리 질러도 깜짝 놀라기도 하고, 막 밤중에 전화만 울려도 막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어쩌다 우연히 땅에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 가운데 오셔서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긴급 토요일 날 신방 요청 받은 그 교인이 있었어요. 저는 낯선 분인데도 끌려서 가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오면은 이분들이 누군가 그 검증하기 힘들잖아요. 또 그분들도 그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 옆에 교회가 있다고 목사님 찾아와서 우리 긴급 기도해 주세요. 그게 어려운데 순간순간 서로 확인하는 가운데 기도해 줘도 되겠구나 해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신동석 씨인데, 신동석 씨. 그래서 그 말하자면은 그 여동생들이 신앙인이야, 신앙인. 근데 이분은 76년을 사셨는데 혼자 사신 거예요. 그럼 뻔하잖아요. 다 술로 뭐 담배로 그냥 쪼들고 그냥 외롭게 사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심정지 상태가 중환자실에 와서 그래도 이 여동생들이 구원의 문제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병원 옆에 우리 교회를 토요일 날 오전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심정지 상태가 왔다고 가족들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혀 의식도 전혀 반응이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인데,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1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도 저 혼자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제가 간호사 얘기하다가 내가 이제 고잔교회 목사님을 알고 목사님 두 분이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내가 말씀을 읽어주고 구원 영접을 시키는데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전혀 모릅니다. 안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영접하기로 합니다. 이제 제가 하니까 발음이 다 따라오지 못하지만은 중간중간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분이 따라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다시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왔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여동생 중에 한 분이 신인숙 씨고 또 신인 누군데 20만 원 헌금을 이제 그날 주신 거예요. 온누리 교회라고 여기 부평 쪽에 교회 하신 목사 은퇴하셨는데 정말 훌륭한 교회인데 그 교회 좋은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전화했어요. 궁금해서 내가 헌금 기도하다가 했더니 목사님 18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뭐 한 줄뿐이 안 됐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전혀 목사님 가고 난 다음에 전혀 의식이 없었고 뭐 심정지 상태로 한 주간 있다가 바로 18일 날 돌아가셔서 경황이 없어서 목사님 기도 좀 받기를 원했는데 그냥 하루장으로 그냥 이렇게 잘 치렀다고 힘찬 종합병원에서.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어제도 그 서울의 강북지방에
작은 교회, 작은 불시기도회, 그 강북 지방이 24교회예요. 서울에 강북이 오면 저 성북구 쪽으로 알죠? 저 정릉 쪽으로 24교회가 있는데 감사님도 오셨고 전임 감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용원 목사님이 전국 부흥단장을 하셨던 이용원 목사님이 한빛교회라고 개척교회야. 한 40평에서 거기서 사태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한 그런 가운데 우리 24교회 교역자들이 모여서 한 달에 2번씩 기도하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각 지방마다 목사님들도 안 모여요. 못 모이는 거야. 그리고 모였다면 정치적으로는 모여. 정치적으로 뭘 위해서 정치를 모이는 거야. 또 뭐 이득이 있거나. 근데 순수한 기도 운동이 안 모이는데, 그래도 어제 전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교인들 좀 왔으면 좋겠어요. 진작에 말하면 내가 광고하고 다 모이고 하는데, 그래서 수요일 날 나는 재물포감대교회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제 목사님 문자 나와서 목사님 혹시 광고만 하셔서 시간 되는 분 있으면은 몇 명 비전교회니까 와서 기도를 지원하면 좋겠다. 근데 그래도 5분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뭐 작은 모임, 뭐 30명 모이는 모임인데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사실 여러분 이 땅에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삶이지만은 교회 형편이 다 다르고 목사님들 어렵지 않은 목사님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도 한 명도 없는 그 교회에서 10년 20년 목회를 해도 살아가야 되고 목회해야 되고, 때려칠까 그만둘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한 주간하는 그 목사님이 천안에 급히 신방 갔다가 이제 제가 식사를 순서 맡은 분들 식사들 다 할 테니까 다 일찍 모이게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늦게 이제 와서 식사는 그런데,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정말 60대 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건강했는데 갑자기 몸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갔는데 췌장에 암이 들어온 거야. 근데 췌장의 암은 의사들이 일단은 5% 10%를 보내, 생존율을 제일 어렵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 집비 때문에 열심히 차 몰고 이렇게 왔다고, 이 밥을 먹으면서.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오륜교회 지난번에 여기 왔던 우리 김주식 친구, 우리 이미지 코칭 친구 오 목사님 특별 기도 부탁할 게 있다고. 내 친구니까 아내가 목사님이라겠어요. 근데 담도 쪽에 암이 온 거야. 그래서 사역을 접고 그래 지금 뭐 20몇 번 항암 아니 방선 치료해서 지금 뭐 항암이 가느냐 뭐 하냐 그런 기도에 있고, 또 우리 또 협력교회 이 목사님, 우리 인천 좋은 교회 그 목사님인데 그 사모님도 정말 위험한 그런 또 암이 온 거야. 긴급 중부기도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목사님 나름대로는 목사님 나름대로, 교회는 교회는 교회대로 비전 교회도 있고 약한 교회도 있고, 자녀들은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가운데 이 돈 문제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도 어제 몇십 명 모였지만은 예배 전후에 끝나고 또 본인들이 또 선물 준비해 와서 뭐 선물 막 주기도 하고, 저 짧은 대화 속에서도 그래도 이 목사님들이 살아갈 이유는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사는 날 동안에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이제 목적인데,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가야 되는데 이 광야는 꼭 지나가야 돼. 월담도 안 돼. 거기는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즐거움도 금방 지나고, 그럼 고통도 어쨌거나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끝내버릴까 하면 가나안에 못 가니까.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적으로 막 GNP가 올라가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을 다 만나보면은 다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다 아픈 거예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 이 밤에 그래도 한여름이 지나간 이 밤에 여기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다른 거 다 잊어먹고 따라합시다. 나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행복한 자다. 이만큼도 감사해야 돼. 걸어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 걸어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아파서 못 온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가고는 싶은데 가고 싶지 않아서 모든 분이 있어. 아이고, 가서 또 1시간 2시간 또 말씀 듣고 기도 찬양하고, 에이 그냥 집에서 TV나 보다 그냥 자자. 그러다가 막 뱀 꿈꾸고 막 귀신 꿈꾸고 막 밤잠이 안 와가지고 막 그냥. 근데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지만은 어떤 조직이나 이런 들어와서 내가 가야 될 거네. 목사님도 오늘 차례 집회가 아니면 깔아줄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야 또 말씀을 준비하고 하다 보면 힘이 생기고, 또 찬양하다 보면 내가 또 막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는 지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좋아도 머무는 곳이 광야가 아니야. 너무 또 싫어도 안 가는 곳이 아니야. 일단은 지나가서 어디에 가냐면 우리는 천국에 가야 돼요. 아멘이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해. 예? 지금 다 이제 오늘 감사님이 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새벽에 교육자일 모이는데 강사님 한 분을 이렇게 모시는데, 그분이 쓴 책이 오무 시대가 온대. 오무 5가지 없어진 시대가 온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5가지 교회 무슨 예배가 없어지고, 예배 없어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수요 예배 없어지고, 금요 심야기도 없어지고, 새벽기도 없어지고, 또 11조 없어지고, 속회 예배 없어지고, 5가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가만히 볼까? 손도 없어지고, 팔도 없어지고, 발도 하나 없어지고, 눈도 없어지고. 그러면 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발버둥 치려고 하는 교회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저도 어제 제물포 교회, 또 수요일날 제물포 감리교회, 거기는 1100평 건축을 하고, 그러니까 18년 동안 그 교회가 기다린 거야. 개발된다고 다 제약만 시켜놓고 완전히 그냥 시골 막 그냥 그런 18년을 지키는 가운데 포기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그런데 딱 도로 10몇 미터 2차선인가 3차선인가 도로 사이로 여기는 고도 제한으로, 수봉산 때문에 고도 제한은 안 되고, 도로 하나 여기는 그래도 20몇 층 아파트가 세워진 결정되어 가지고 아파트 세워지고 종기부지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해서 지난 3월 달에 완공을 해 봉헌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이 김효왕 목사님이 내 중학교 친구야. 친구 목사님이 친구를 부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요일 밤에 갔는데 아이고 나는 깜짝 놀랐어. 자리가 꽉 찬 거야. 아멘 합시다. 아멘. 수요일 밤인데 자리가 꽉 찬 거야. 나는 그래서 수요일 밤에 오시라고 해서 이게 전도 집회냐 1, 2집회냐 전도 세미나냐 해가지고 한 달 동안을 내가 사실은 다른 게 뭐 안 되는 거야. 친구 교회지, 새로운 교회를 줘놓고 8월 17일 날 전도를 선포하고 9월 28일 날 총동원절 지킨다가지 첫 번째 강사를 나를 초청했지. 난 전도 강사가 아닌데 나를 초청했지. 그래서 얼마나 고민스럽고, 또 어제 간 강북지방도 서울의 강북에서 24교회 어쨌든 비전교회 모이는 일이지만은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나도 일주일 레파토리가 있고 하루 설교가 다 있는데도 또 준비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저기 얼마나. 그러다가 그 2개가 딱 끝나니까 오늘은 막 깔아지는 거야. 막 그냥. 그래 오늘 하루 종일 이 교회에 있으면서 그냥 쉬기도 하고 차 한잔 먹고 하면서 아무도 안 나가고, 오늘은 처음으로 여러분 만나러 나온 거야. 오늘 6층에 서재에서 계속 있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2개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어쨌든 이렇게 전혀 76년 동안 예수님 모르던 이분이 힘찬 종합병 종환절에서 심정지 상태가 오는 그런 가운데, 듣도 말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여동생이 4명 있는데 여동생 한 분이 연수동에 있다가 교회를 다니는데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와서 가보니까 온누리교회 또 집사님이 계시면서, 목사님 그런데 어쨌거나 구원 영접하는데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도 다 빠지신 것 같더라고. 그냥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또 아멘도 하고. 그러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헌금을 그분들이 주셨는데 내가 전화했지.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 주 월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 오셔서 구원 영접하고
우리 오빠가 천국 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통해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여러저모로 복을 받게 된 동기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려주고 무료급식이라든가 좋은 걸 뭔가 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교회 복을 주고 부흥케 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순간순간에 장로님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남편들이 안 믿었는데 임종 예배 드리고 병상 세례 받고 죽으신 분이 무지 많아. 그게 다 전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8월 지나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시작하자고. 포장마차가 아니지. 포장마차 파라솔 해놓고 또 부침개도 하고 한번 하자고, 한번 전도하자고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재물교회 섬기고 또 어제 비전교회 섬기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도 이런 것도 벌어서 하나님이 야 고잔교회야 여러분들아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오늘도 철야에 우리가 좀 150명이 좀 안 모였지만은 왜 또 웃어? 항상 내가 그랬잖아. 누군가 궁금한 사람 물어봐. 오늘 몇 명 나왔어? 아이고 더럽게도 안 나왔어.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목사님 은혜가 더디던데 오늘 자리가 꽉 찼어. 아까 내가 재물포교회 자리가 찼다고 하는 건 1000명이 되는 본당이 아니고 소예배실에 꽉 차니까 제가 꽉 찼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몇 명 안 모여서 그게 아니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옆에 자리 하나가 여러분 자녀로 돌아오야 될 영혼으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걸 보니까 자리가 꽉 차게 보는 거야. 아멘이죠? 박수를 하는 게 영광 돌립니다. 잘 오셨어요. 그래서 나 하나만 오늘 이 말씀을 은혜 받고 나 하나만 말씀의 변화가 되면은 일단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느낀다니까. 엘리베이터 타서 인사하던 사람이 안녕하세요 인사하기도 하고 주방에 안 들어간 사람이 주방에 다 우리가 컵라면을 먹고 있어요. 컵라면을 먹고 있는 거야. 컵라면을 왜 20분 30분 먹어? 5분 먹고 얼른 주방 가서 또 뭐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이 머리가 좀 그런 사람들은 계속 컵라면 먹고 맛있다 안 맛있다 다음에는 목사님 컵밥 좀 주세요. 형편 좀 생각 좀 해야지. 아니 불고기 좀 주세요. 내 마음은 여러분 그렇지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한번. 그런데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당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찾고 있어요. 아멘이죠? 아까 오음부 시대에 온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준비된 그런 교회들은 오음부 시대가 아니고 한 명이 모여도 두 명이 모여도 예배가 계속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맞아요. 사역의 장소에 그래요. 목사님 이래저래 안 되니까 그래 많은 교회가 지금 식당을 개조해서 명분을 교육관 만든다 해갖고 주일 점심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은 거야 지금요. 누가 와서 봉사하냐 이거예요. 우리도 다 힘들고 어렵지요. 그래도 또 옛날 비유하면은 처음에 내가 고잔교회 왔을 때 이 교육관 지하에 식당이 있었는데 아니 식당에서 나오는 우리 여선교들이 막 완전 사우나를 하고 막 나왔네. 막 그냥 에어컨이 없고 막 더우니까. 그리고 이 환풍기가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환풍기가 막 고양이가 뭐 했나 찢어져 가지고 바람 나가는 게 중간에 새서 이게 안 빠지는 거야. 그 모다 하나 달았더니 그냥 50%가 줄더라고. 그러다가 또 에어컨을 넣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에어컨 다 나왔지만은 막 불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또 구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에어컨 달고 그나마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 감사하잖아.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자꾸 못 살겠다 하지 말고 살만 난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한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나도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뭔가 마음에 목사 내가 다시 한번 너를 쓸게.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붙여줄 수가 있고 우리 형편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결국 제가 계속 설교한 그 내용 중에 주일날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봉사할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심지어는 내가 11조 감사를 어떻게 할까, 우리 애들 교육을 잘 시킬까, 이 모든 것들 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염려할 차원이 아니고 뿌리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은혜를 흠뻑 받았더니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의 꽃과 열매가 맺힌다는 거야. 근데 이 모든 걸 가꾸고 다스리는 농부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농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밭에 사과가 염려합니까? 태풍 오면 어떡할까? 사과 염려 안 해요. 농부가 염려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예수께 붙어있기만 하면은 열매가 맺히는데, 다음 한 번쯤은 여러분 조금 자녀 때문에 뭐 학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그랬듯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대학은 대학이 아닌가요? 인천도 다 대학이고 거기다 목숨을 걸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막 집집마다 냉장고에 막 서울대 우유가 막 그냥 차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안 먹어. 아유, 맛없다고. 야, 너 서울대 우유를 먹어야 서울대 가는 거야. 그것도 안 되니까 막 연세대 우유, 나중에는 저지방 우유 좋다고 다 애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렇잖아. 그러나 열매 쪽은 조금만 뒤로 우리가 한 발자국 하고 뿌리 쪽을 보면서,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은혜 받아야 악한 영들도 밤잠을 안 자고 할 수만 있으면 무기력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막 자꾸 불편하게 만들고 없는 거 막 보여주고 막 그냥 좌절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여름에는 더 스트레스 받고 불쾌수 놓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러게 되는데, 은혜 받으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야. 하이 목사님 기도하고 당장 은혜가 오면 좋은데,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밤 기도해서 하나님 나 10억 주세요. 오늘 밤에 10억이 왔네. 아이고 내일 뭐 그냥 그러게 뭐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건 여러분 열매를 심고 한 철에 먹는 것도 있어. 상추는 한 철에 먹어. 뭐 사계절을 갈 필요가 없어. 근데 감자나 고구마는 최소한도 언제 심나요, 장로님? 고구마 언제 심어요? 고구마 싹 지금 하나? 네, 그럼 최소한 6개월 뭐 가잖아. 한철 가잖아. 벼도 봄에 심었다가 파종했다가 또 가을에 거두잖아. 사과, 배는 최소한도 3년 기다려야 돼요. 인삼은 몇 년 기다려야 돼요? 6년, 7년을 기다려야 돼요. 적어도 늦으면은 인삼을 주시려나 보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6년이 기다려지지. 매일 그냥 감자만 주세요. 그냥 고구마만 주세요. 그냥. 옛날에 우리 권사님,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했어. 딸나면은 뭘 심었다? 집에다가 오동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오동나무가 뭐 가구도 말고 그랬나? 20년, 30년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고구마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애들 기도해도 우리 남편 기도해도 맨 그냥 그 돈이나 하지 말고 6년근 인삼근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오동나무에 어떤 은혜를 주려고 하나 보다. 때로는 당대 거두기죠 하지만은 어떤 복은 아버지가 못 거두고 심었는데 아들 댁에 가서 막 거두는 거야. 그리고 데일 무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5만 번 기도한 목사님, 기도한 대로만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런 은혜도 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게 순수해야 돼. 어느 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 데일 무디가 고아원을 경영하는데 방이 떨어졌네. 애들은 막 배고프다고 난리야. 몇백 명 되는데. 근데 믿음이 확신이 오는 거야. 그래도 거기 있는 서빙하는 분을 통해서 식탁에다가 다 숟가락을 놔주고 스푼 놔주라고 다 했어. 빈 그릇 놔주라고 다 했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욕심도 정욕도 아니고 당장 우리 아이들이 배가 고픈데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막 그냥 고아원 그 입구에서 빵빵빵 하면서 빵이 빵빵빵 하면서 막 빵 가져가라고 막 크락성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 직원들이 나가봤더니 빵차가 지나가다가 고장이 났는데 이거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고아원 놈을 보고 빵이 필요하냐고, 이런 응답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신비한 하나님이야. 하나님 목석이 아니야. 죽은 분이 아니야. 귀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심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준비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말씀의 그 원리를 잘 알고 말씀으로 잘 무장했는데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what이라고 하는 영어와 how라는 영어 중에서 사람은 how보다도 what, 무엇을 여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지?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 해결된 거야. 누구를?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까?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 봉사 무엇? 아니면 섬기는 거 무엇? 11조 무엇? 감사 무엇? 내가 전도 무엇? 알았어.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면서 전도를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떻게 우리 살아야 될까? 그 중에 이 첫 번째가 우리가 6절, 7절부터 읽었는데 구원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 그러니까 계속 목사님 얘기한 대로 이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그 나무의 뿌리야, 뿌리. 자,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사과도 피고잖아요. 이 열매.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면은 열매를 보아 뿌리를 안다고, 그 나무를 안다고. 이 열매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선한 일이래. 선한 일.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나 이 선한 일이 다 열매인데 7절에 아까 읽었어요.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뭘 보이며? 본을 보이며. 이야, 저분은 본 있네. 선한 일을 하는구나. 구원받은 자의 열매, 선한 일을 하고 있구나. 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선으로 포장을 하는 거야. 선으로 무장을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했을까? 선한 일을 하라고 구원 줬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줬는데, 공짜로 줬는데 이유가 있다면 선한 일을 하라, 착한 일을 하라. 남에게 베풀고 그분이 지나가면 와, 저분 때문에 오늘 밥 먹었네, 저분 때문에 옷을 입었네, 저분의 말 한마디에 선한 말로 내가 힘을 얻었네. 이런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이 일을 위해서 구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야고보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했을 때 야고보서만 보면은 마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걸로 생각해. 아니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점점 열매 없는 그냥 구원받은 것만 자랑하고 실제 삶에 가서는 막 욕을 먹는 거예요. 동기간들 욕을 먹고 안 믿는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 뭐 똑같네, 더하다 더해. 그러니까 야고보 시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건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듯이 구원받았고 직분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인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은 열매는 저절로 맺히지만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왜 구원을 주셨지?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원받은 자들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열매구나. 그 이유구나. 두 번째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건 여러분 그 뒤에 11절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 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가만히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은 오늘 이 밤에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이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찬양을 요즘 많이 부르잖아요. 어느 날인가는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가 목사로서 성도의 이런 대접을 받는 거 당연하지.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 당연하지. 오늘도 아침 먹는 거 당연하지. 그러나 당연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안 줬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무릎 이상이 온 거예요. 어제 먹던 물 오늘 먹어볼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병원 가 식도암이 온 거예요. 이런 분 많아요. 이만큼 아픈데 그래도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그래도 볼 수 있는 거, 이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같이 생각했다가 태산처럼 크게 보이면은 은혜롭지 않은 그것들이 그거에 눌려가지고 내가 아팠나? 내가 가난했었나? 내가 어려웠었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점처럼 작아지니까 여러분 앞에 약점이 단점이 그 말 한마디가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성경적으로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잃은 것이 많고 생각하면 답답해. 돈, 경제, 애들 문제, 뭐 직장, 사업장 답답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구원받았네. 우와,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것들.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우리가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나 이거 못 살아요. 근데 어느 날 구원의 은혜가 큰 걸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돈은 있다가 없는 거예요. 또 돈은 없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석권 선생님이, 의식은 나와 조금 틀리지만은 이분이 한 얘기가 하나님의 호루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요, 학교에서 공주혁명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학도곡단 교련복을 입고 항상 열병을 했어요. 그럼 어제 김용 같은 우리 친구들은 키가 크잖아. 앞에 서는 거 의장대처럼 쫙쫙. 우리는 키가 작으니까 뒤에서 그냥 막 뛰어가. 맨날 뒤에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관 선생님이, 교관이 장교 출신인데 이분이 천안 우리 이성수 목사님 친구 목사님 교회, 하늘꿈 교회 그 장로님이야. 좋은 장로님인데 이분이 그냥 막 그때는 막 빠떼고 때리고 막 무지한 줄 몰라. 왜 뒷놈들 못 따라오냐? 아니, 발폭이 차이가 나는데 뛰어가도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거요. 맨날 꽁지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나 좀 앞세우라고. 나는 목소리도 크고 내가 열중 이거 잘할 수 있잖아. 안 된대, 키가 작다고. 너는 꽁지라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가 교관이 후룩 가면 뒤로 돌아갈까요? 뒤로 돌아가 하면은 우리가 앞장서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1등이야. 근데 문제가 생겼네. 뒷놈들이 발폭이 크니까 밀고 오는 거야. 우리도 뛰어가야 돼. 막 뛰어가야 돼. 여러분, 우리 애들, 우리 교회 인천에서 막 10만 명, 5만 명 모이는 교회가 30년 전부터 그랬잖아요. 지금은 모여야 되잖아요. 크다 작다 비교할 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까, 항상 자신을 돌아봐 어떻게 살아야 할 걸 알고 현실을 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 안 되는데, 또 나중 되어도 걱정하지 말라니까. 먼저 될 수가 있다니까. 지금은 우리 아이가, 지금 우리 남편이, 이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10년 전, 5년 전이나 동일하게 배춧잎 파리가 200개냐, 200장. 배춧잎 파리는 10,000원짜리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배추벌레야? 배춧잎 파리만 뜯어먹고, 우영길 사가는 그런 색깔, 10,000원짜리. 우리가 배추벌레야, 우리가? 배추잎 거기 붙어가지고 그냥, 야, 우리 남편이 200장 물고 왔네? 200 물고 왔네? 다음 달은 입 좀 더 크게 벌리고 와요, 뭐 그럴 거요? 우리는 배추벌레에서 나비가 되어서 홀로 날아서 우리가 막 가서 막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왔는데, 그거 하나 안 되면 좌절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돈을 물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막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인생의 삶을 살래.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한 삶이 될 때, 예수님의 재림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땅이 몇 평이다, 집이 몇 평이다, 그거 물어볼까? 아니에요. 그건 이 땅에 살면서 형편이 나면 형편이 난 것만큼 사는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우리의 식으로 비교하면 안 돼요. 그분이 이만큼 여유 있고 하면 그만큼 넓은 곳에서 그만큼 베풀며 사는 거고, 적으면 적은 대로 기죽을 거 다른 거 없어요. 전혀 기울 거 없다니까요. 제가 가끔 그랬잖아요. 올해도 15평, 12평 아파트 살아봤지만은 12평, 15평 앞에 사는 사람은 겨울에 뜨끈뜨끈 산다니까.
그러나 40평쯤 넘으면 신방 가서 아유 권사님 불 좀 펴. 관리비 때문에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거야. 좋은 것도 있고. 여름에 나도 어제 우리 애들 우리 집 온다고 와봤자 너희들 힘들어. 왜? 에어컨이 안 되니까, 더우니까. 그러니까 성령 집으로 가자.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도 어제 우리 에어컨 옛날 거 그래 가끔 트는데 그래도 50만 원씩 나올 줄 알았더니 23만 나왔더라고. 우리 관리비가 무지 적게 나온 거지. 보통 4, 50만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해서 한번 11절 한번 봐요.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우리를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거예요. 흰 옷 입고 그냥 어디 먼 산에 올라가서 그냥 그게 재림 기다리는 게 아니야. 항상 신중하게 말 한마디 해도 무슨 일해도 주님이 기뻐할까? 이 말이 전달되면 어떻게 될까? 이 말이 저분에게 녹음이 되어서 어떻게 할까? 카톡에 지우지 않는 거. 이제 카톡에서 5분 안에 지울 수 있는 걸 지금은 이제 24시간 안에 지울 수 있도록 해준대. 그냥 해준대. 그리고 어디 탈퇴하고 나가도 전혀 네가 나간 거 모르고 지운 거 모르고 다 이렇게 만들어준대. 뭐 그런 데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래요. 항상 신중함 그리고 의로움. 내가 구원받은 게 공짜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구나. 의로움을 간직하고 항상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 경건은 알죠? 경건. 여자 하면은 그래도 여자는 정숙이 권사님 안 왔네. 이정숙 권사님 가끔 요즘 고추 말리라고 그러나 보다. 요즘 그놈의 고추들 그냥 사 먹는 게 낫지. 그냥 일르지 마. 또 일르지 마. 어지간하면 여러분 너무 몸부림치지 마. 그래서 그 애들 주려고 누구 주려고 애들은요 다는 안 그렇지만은요 냉장고 넣어놓고 2년 전에 갖고 아직도 안 먹는 사람 많아. 자 여기 봐봐요. 경건함이라는 것은 여성들은 그래도 여성, 결혼하기 전에 여성들의 정숙함,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성의 정숙함이야. 그러니까 남편 앞에 남편들은 그래도 아줌마로 만나는 게 아니고 여성, 여인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보 기절하려고 왜 바퀴벌레 결혼을 하니까 여보 저리 가 탁 치고 푹 하고 제가 버터. 그때 남자가 와 무서워. 우리 남자 무서워. 한 번쯤은 여성이구나. 우리 아내의 정숙함이구나. 다 보는 것 가운데 안 보이는 게 있구나. 좀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영적으로 말해요. 우리 영적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우들도 다 오픈하는 것 같지만은 저분은 알듯 말듯 모르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신비가 있어야 돼. 목사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 관계가 마찬가지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중요합니다. 13절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날인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보석 같은 성도를 원한다면 내가 보석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지. 신중한 성도, 의로운 성도, 경건한 성도, 정숙하고 깨끗한 내가 되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영과 혼과 육체 말 한마디까지도 순화시키며 살다 보니까 물질의 복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을 복을 안 주고 이런 분들 여러분 건강의 복을 안 주나? 이 역사가 저절로 열매가 따라오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또 구원 주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보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리했다. 14절 읽어보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안 믿는 자는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 아내가 달라졌네. 우리 남편은 달라졌네. 우리 동네에
인천 고잔교회 달라졌네. 우리를 위해서 영향력을 주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 우리 교회 무리 없이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 교회 안 나와요. 그래도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받았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할 뿐이니까. 그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요,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한번요. 시작. 너희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까 말씀대로 살면은 무시안 당합니다. 가난하다고요? 아파트 적다고요? 이 교인들의 이 그룹 속에서 아우 저분은 좋은 대학 나왔네, 아 저분은 뭐 아파트 크네, 아우 난 저게 목표 아닙니다. 기죽을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왜? 나는 나대로 할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한 번 더 보면은 이런 구절을 한번 볼 거예요.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이런 성도가. 9절 종들은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여기 보면은 범사에 참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결국은 이 순종도 하나님 경유함의 열매 같아, 열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네가 나를 순종하는 걸 이제 봤다가 아니고 네가 나를 경유하는 것을.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열매는 순종이야. 아니오가 아니야, 왜요가 아니야. 네, 알았습니다. 종들아 범사에 상전들에게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 여러분 말 속에 거슬림이 있으면 안 돼. 가시가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아우 저분이 저 말 하는데 저 말이 진짠가? 내가 진짜 한다고 한 거냐? 그러면 안 돼요. 진실성이 있어야 돼. 또 하나 10절을 보는 거예요. 10절 훔치지 말고 시죠.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할 때 다시 한번 여기 신실성을 찬양할 거예요. 오 신실하신 하나님.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에서 온 거야. 신실은 믿음에서 왔어.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신실해. 하나님의 신실을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되 상황에 따라 약속을 변혁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니 인생이 아니니 한 번 우리를 택한 다음에 잘못했겠네 그런 분이 아니야. 그리고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야. 한 번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 이렇게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 이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때문에 빛나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야 저분은 신실하다. 아멘 합시다. 아멘. 신실하다. 그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다. 상황에 따라 안 바뀌어. 야 저분이 저런 어려운 환경인데, 아니 저분이 저렇게 힘들고 고통 있는 환경인데 그래도 신실하네. 언어가 신실해. 말이 신실해.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줘서 하나님 영광을 못 받아요. 내가 아파요. 오늘은 힘들어요. 우리 남편이 또 오늘 사고 치고 왔어요. 오늘 또 배춧잎발이 또 199개뿐이 안 물어왔어요. 그런 게 신실한, 신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돌아보면은 이제까지 살아오신 것, 지금 살아가고 앞으로 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어느 날, 목사님 그랬죠? 어제도 거기서 막 빛의 사자를 부를 때 눈물이 나는 거야. 옛날에는 빛의 사자를 불렀을 때 부끄러웠어. 왜? 빛이 많았기 때문에 평생.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나는 빛의 사자 글렀습니다. 빛의 사자입니다. 빛의 사자. 1년 결산이 1억 8천 할 때 여러분 54억 빚이 있었어요. 54억.
4일날 400만 원 전기세. 장로님 그랬죠? 9일쯤에 농협이자 550만 원. 11일, 12일날 새마을 금고 900 혹은 1000만 원. 거기다가 부목사님 또 전사님들 사례비 최소한 3억 5천이 있어야 되는데 2억 결산일 때 그런 과정에 조금 부응됐지만은 8년을 버텨도 우리급식했고 나 전국 부흥단장 감리사 안 할 거 없고 교회가 못한 게 없어. 1년에 1억 들어가는 막 우리급식도 행했고 교회 막 전도잔치에다가 뭐 목사님들 뭐 초청 장로님들 초청 50명 100명 다 했는데 지금도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난해도 빚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금 다 빚을 갖고 지금 다 형편이 좋아진 지금 오목사가 넉넉할 것 같으냐? 지금도 어제도 나 부흥집회 가는데도 문자가 온 거야. 오늘까지 안 막으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그거 막 또 막 끌어다 맞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빚이 있을 때는 빚이 있는 대로도 살았고 빚이 없으면 빚이 없는 대로 또 막 흘러가는 게 많으니까 다 어려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새의 날개를 준 것은 날개가 무거워. 그거 잘라버리면 못 날잖아. 독수리는 독수리 큰 날개, 참새는 참새 날개, 모기는 이거니까 소리가 엥 이 소리 나잖아요. 포덕포덕 이 소리 안 나. 엥 이 소리 안 나는 거야. 모기 몸만큼 나는 거야. 고통이나 때는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할 제목이 있네. 그런 것들이 고난이 고통이 여러분에게 힘들게 한 것 같지만은 이게 영적인 날개가 될 수 있다. 더 큰 몸집을 세우시려고, 더 크게 주려고. 그래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나도 빛의 사자 노래를 부를 수가 있네. 상상도 못한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도 한 가지는 내가 내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무슨 내 그냥 자가용을 사기 위해서 내가 내 빚을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땅을 사고 그런 가운데 빚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하다 보니까 이런 장로님들 권사님의 그 헌신 기도 속에서 이게 우리 교회가 치고 나오다가 고잔동에 4년 동안에 이 교회 이름이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어쩌다 우연히 아니야. 이게 재수가 좋아서 안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다 보고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있어. 지금은 우리 때 같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내일이고 1년 후에 앞으로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지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을 위해서는 오늘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선한 일을 할 때 더 나가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393장 찬송입니다. 오 신실하신